이 말씀을 목사님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이 작년 4월 달에 안수받고 올해 2018년 4월 달로 딱 1년 목사 안수 받은 지 생일을 맞이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11장 말씀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설교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드디어 11장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 창세기로 이제 말씀을 1장부터 시작했을 때 인류의 기원에 해당하는 원 역사를 언제 마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창세기를 1장부터 쭉 달려왔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기원에 해당하는 원 역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나의 바벨탑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벨탑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에서 찾아왔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혼란이 일어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거짓과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도에 두 딸들과 또 목사님 남편과 함께 이 네 가족이 그 2002년 월드컵 하는 그 경기장에 응원하러 가고 또 특별히 갈 때는 빨간 티셔츠로 갈아입고 막 이렇게 신나게 응원하려고 갔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면이 있고 오 필승 코리아 그래서 신나게 응원단이 이제 월드컵 우리나라를 응원했던 장면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사실은 축구를 특별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4강에 꼭 들어가야 할 텐데 막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된 거 알고 있죠? 네, 거기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유명해졌던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영미 보면은 영미 화이팅 하는 장면 목사님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대결을 하는
그러한 경기를 볼 때에 우리나라가 꼭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목사님과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드컵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은 다 같이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축구 경기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족들 나름대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응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넘어서 끝없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또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이 욕망을 동일하게 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통합하여서 위대한 사회를 건설해보자라는 이러한 더 큰 욕망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벽돌로 성을 만들고 또 아주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도를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또 말이 통하는 소수의 무리들끼리 흩어지게 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 높은 성과 탑을 세우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시도를 그렇게 위험하게 보셨는지 이 부분을 1절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이제 만들기 전에, 세우기 전에 환경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보적인 기능도 있고 또 표현의 기능도 있고 또 표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친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명령을 내릴 때 이러한 기능도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언어와 언어뿐만이 아니라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의 모든 생각과 또 이들의 모든 문화가 서로 하나로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이들의 환경이 어땠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 이제 물로 모두 다 멸망을 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시나이 평지를 찾게 되고 또 거기에서 거류를 하면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돌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건축을 했지만 이때에는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이제 건축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었고 또 건축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때보다도 점점 더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도 점점 더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것이 좋은 것으로 사용될 때는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돌과 또 벽돌과 또 역청과 그리고 진흙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이나마이트가 개발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석탄을 캐는 일에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 또 폭탄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 이들은 굳이 바벨탑을 쌓아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해보면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름을 내었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족의 안정과 또 후손의 보존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점점 심각해지자 이 땅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안심하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이 성을 건축해보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만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인류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이때 당시에 구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이시고 또 개입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PPT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소통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PPT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와 세대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SNS에서 줄임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사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안다고 한다면 깜놀,
깜짝 놀랐다 그러면 깜놀. 근데 이거는 옛날에 오래전에 지나간 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니면 다 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 똑같이 우리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대와 세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한 70대, 60대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나 이 SNS상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도 그렇지만 또 부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상대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흩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소통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내셔서 소통의 부재,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시 건설이 그만 그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시 건설을 그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모두를 흩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면 너무 아쉽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버린 이 지면에 모두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창조 시에 명령하셨던 창조 명령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은 성령을 이 땅에 오게 하시면서 다시 그들의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한 장면을 보고 오늘 1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모습을 보았을 때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부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각각 말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도행전 시대에 또 처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온이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 은유리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아. 찬양이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만방에 뿌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누가 전임 기독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왔대라는 기쁜 소식, 또 이번에 올해의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은 전임 기독학교에서 나왔대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후에 좋은 뉴스로 또 기쁜 소식으로 희망 뉴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으로 또 나의 기술과 나의 재능으로 내 길은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증인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에 그러한 목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벨탑을 다시 건설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 이름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같이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되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오늘 찬양을 할 텐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 다 같이 부른 후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였음을 만방에 전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아픈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학교와 전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담임 목사님, 교장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내일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또 훈련받고 이곳을 졸업한 이후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며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이 땅 위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희망의 뉴스가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음악가들 가운데 우리 전인 기독학 교회 학생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며 아버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며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려 가심을 우리가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의 소식이 만방에 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봐. 점수가 모든 것이야. 점수밖에 상관 있는 거 없어.